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심각한 죄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죄를 방치하지 말고 즉시 해결하여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심각한 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교만하여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모른 척하면서 교회의 거룩함이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도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한 번 먹은 것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초대교회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거짓말 한 번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예수님도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였지만 죄를 묵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복되어지는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고쳐보려 노력하였지만 잘 되지 않아 포기하고 주저앉은 모습은 없습니까? 혹 공동체 안에서 죄를 묵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모른 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에 작은 구멍을 보고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무시했다가 그 작은 틈으로 물이 조금씩 새어들어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멍은 커지고 새어들어오는 바닷물은 걷잡을 수 없이 되어 결국 배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방관하면 점점 커져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죄가 엄청난 크기로 자라나 나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죄가 드러나면 오히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문자적으로 표현한다면 죽은 자로 인하여 슬퍼하지 아니하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안 쫓아냈어?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방관하면서 교회의 거룩함이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이 쉬울까요? 모른 척하는 것이 쉬울까요? 성도를 권면하는 것이 쉬울까요?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 두는 것이 쉬울까요? 모른 척하는 게, 내버려 두는 게 쉽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쉬운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는 이제 끝났어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사람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 그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사랑의 후속편, 반전인 것입니다. 사랑의 징계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어느 환자에게 의사가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냥 두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의 위급함을 알기에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징계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누룩은 작은 양이지만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로 작은 죄라도 공동체 안에 그대로 두면 점점 퍼져서 교회를 더럽힙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누룩 없이 순전하고 진실하자고 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자고 하십니다. 설에 저희 엄마가 방앗간에서 떡국떡을 맞추셨습니다. 너희는 식구가 많으니까 많이 가져가렴. 사양도 안 하고 욕심부리고 주시는 걸 다 가지고 왔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뒷베란다 김치 냉장고 위에 그대로 두었다가 그만 한 번밖에 못 먹고 어느 날 곰팡이가 보이는 거예요. 전부 버리게 되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아멘. 여기서 새 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리고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완전히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쫄면이 인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어릴 때 친구들이랑 쫄면을 먹으러 가면 꼭 튀어요. 계속 신경이 쓰이고 불편합니다. 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모른 척 하지 말자. 죄는 작은 것이라도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영혼을 살리기 위한 징계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공동체를 세웁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적인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안 믿어지시는지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을 끊고 저희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도행전 교회가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